말씀으로 부활절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피어나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저희들도 이 육신이 죽은 후에는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하여 영생하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어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 중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부활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오늘도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식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달파도다. 그들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들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들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들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들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들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마디 이기시었네. 해놓은 입은 천사 벌을 옮겼고 늦었던 것을 이하에 섰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받은 예계시였네. 그 아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흘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의 견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받은 예계시였네. 생명의 앵글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받은 이기시었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왕께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부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귀한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구원받은 기쁨도 감사도 흐려져 가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기쁨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얼룩진 이 나라에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봉일천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부활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 없는 어린 세대들이 미디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양육할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부모들이 잠깐의 편리함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담대히 살아내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와 위로와 치료가 더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준비하여 예배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고 일평생 찬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뜻깊은 부활절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2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셨으니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석가모니가 어느 날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한 불자가 참사를 당하여 석가모니에게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대스승이신 석가모니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이때 석가모니가 참 그 모습, 슬피 우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너는 지금부터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3대를 거쳐서 한 번도 장례식을 안 한 가정에서 쌀 한 대, 백리 한 대를 구하여 내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순간 이제 바가지를 들고 이 동네 저 동네를 집집마다 쫓아다녔습니다. 3대를 거쳐서 혹시 한 번도 장례식을 안 한 가정입니까? 하고 물어봤지만은 그 어떤 가정도 그런 가정을 찾지를 못했어요. 실망하고 석가모니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얘기했더니, 거봐라,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집에나 다 찾아오는 거야. 참으로 어떤 집은 임하고 어떤 집은 임하지 않는 죽음은 없어. 그러니 너도 그것을 너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 부인은 오랜 생각 끝에 무상한 인생사를 버리고 석가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시간 세계 통신을 보게 되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냐? 사망자 수가 5,820만 명이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죽었느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사망자 수는 31만 7,800명으로서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요? 하루 평균 870명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죽음은 그냥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죽음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후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강력한 폭군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죽음은 사람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눈물이 있지요. 죽음은 사람들을 흉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리 미남 미녀여도 죽고 나면은 그 죽은 이의 얼굴을 두고두고 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음의 사자를 반갑게 맞이하지 못하지요. 죽음은 또 불길하기도 해요. 그래서 죽을 사자를 자기 이름자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도 죽었고요. 공자나 맹자 같은 성인군자도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같은 종교가도 죽었고, 그리고 징기스칸이나 진시황 같은 절대 힘 있는 군주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해졌어요. 오랫동안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이 죽음은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삼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슬피 한탄하기도 했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면서 육체적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죠. 예수의 죽음은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어요.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은 무덤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자죠? 7 귀신을 들려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므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정성껏 도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기력하게 죽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힌 지 사흘째 되던 안식일 첫날이어서요.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유를 준비를 해서 무덤이 있는 곳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아직 새벽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깜깜한 시간이었거든요. 사실 남자들도 그 무덤에 올라가려면 쉽지 않을 텐데 여성의 몸으로 거기에 올라갔어요. 뭐 때문에 그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사랑,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무덤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걸 보았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 당시에 큰 그 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안치하고 큰 바위 같은 걸로 막아놨거든요.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세상에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도 없고 예수님의 머리맡에 그리고 발이 놓여져 있는 그곳에 2명의 흰옷 입은 천사가 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걸 보고는 얼마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는지 몰라요. 여기 울다는 말도 우는 것도 여러 모양이잖아요. 눈물만 흘리고 슬피 우는 것도 있고 뭐 그냥 훌쩍훌쩍 우는 것도 있고요. 통곡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 원문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 큰 소리로 막 통곡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말했죠.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건만 너는 왜 시체가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내가 꼭 봐야 되는데 주님의 시체를 누가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걸 좀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네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 옮겼는지 아시면은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내가 그 시신을 내가 옮겨가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면은 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기는 했는가 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시체는 성인 남자의 시체잖아요. 연약한 여성이 어떻게 시체를 옮겨가겠어요? 그건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죽은 지 3일 됐으면 썩었을 거 아니에요. 냄새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옮겨가겠어요? 그래도 그거라도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려달라고 예언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마리아야 하고 부릅니다. 자기 이름을 안다는 거 그리고 다정스럽게 부른 거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분 같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세상에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에 그때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은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 말씀을 자주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괴물이 예수님을 삼켜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삼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괴물에 배를 찍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성경 66권의 결론은 뭐예요? 결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 아니겠어요? 사실 더 이상 뭘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겠어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죽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미화 작업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죽음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한 거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형태의 변모이며 그리고 장소의 이동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게 이민을 떠나는 게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죽음은
주님 품 안에서 포근하게 잠이 드는 안식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잠드는 것과 같은 그런 안식이며, 그 안에서 또한 영원한 삶이 시작되고 또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그런 게 바로 예수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 사람이 바뀐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죽는 데 내어주었습니까? 그는 비방자였어요. 회방자였어요. 폭행자였다고요. 그렇지만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평생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났고, 결국은 세계의 중심지인 노마에서 도끼로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비굴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평생 전파한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사실을 전하다가 그도 역시 세계의 중심지인 노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참으로 피해 역사, 순교의 역사거든요. 어떤 기독교 사학자는 한 3천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굶주린 사자의 이빨에 밥이 되어서 죽었어요. 그들은 죽으면서 비굴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담대하게 죽었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평안하게 죽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이곳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는 부활한다는 그러한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뭘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믿고 있었지만은 부활신앙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신앙이 있었다면은 아니 어찌하여 시체를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울고 또 울었냐는 거죠.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부르셔서 만나주심으로 부활의 현장에 부르심으로 참으로 부활의 산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부활이란 어떤 부활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린 적이 있거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요.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불러 살렸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활은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말할까?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나사로는 또 죽었잖아요.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또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부활일까요? 여기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무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에 먼저 낙원에 가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오고 그때에 천사장의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요. 온 천지에 들리고 예수님의 호령소리, 부르는 호령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미 예수 믿고 죽은 그 육체에 묻힌 그 무덤에 묻힌 육체들이 다 살아나 버려요. 영혼과 육체가 주님이 데려온 육체가 그 죽은 시체와 함께 하나가 돼 버려요. 어떤 모습으로 장례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다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들림을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들림 받습니까? 이 땅에서 그때까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연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호련히 변화하여 신령한 몸이 된 부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로 38절에 부활은 꽃씨와 꽃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꽃씨는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어떤 꽃씨는 꼬불꼬불한 것도 있고 어떤 꽃씨는 꼭 뭐 사람 눈썹같이 뭐 코스모스 꽃이 보세요. 사람 눈썹 가는 눈썹같이 생긴 그런 꽃이도 있고요. 또 뭐 무슨 나팔꽃 보세요. 꼭 무슨 그 쥐똥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거 심어놓으면은 이제 싹이 나고 꽃을 피우면은요, 그게 얼마나 청아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워요. 꽃은 다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 이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굼벵이가 6년 만에 매미가 되는 거, 이건 놀라운 변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배추의 벌레가 허물을 벗고 거기에서 노랑나비, 호랑나비가 되는 거, 이건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한 거 아니에요.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육체로 부활하셔서 그 막달란 마리아가 엎드려 발을 잡고 경배하기도 했고 또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50만 원 도마에게 내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옆구리에 또 넣어보아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육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려고 안 드셔도 되지만은 고기를 현장에서 잡수시는 그런 모습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거든요.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다친 몸도 통과하는 그 몸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변화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 때는 우리의 몸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다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활한 사람들이 살 곳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이며 천사들처럼 살아갑니다. 모든 게 완벽하고 완전하며 전혀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서 불의와 다툼이 없어요. 전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없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며 희락이라, 이 세상에서는 체험하지 못한 그 기쁨이 가득한 그 삶이 있는 곳이 바로 부활한 영혼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활은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이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가선에다가 과일 묘목을 심으면은 그게 자라게 되지요.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묘목을 심어 놓으면은요, 한 3년쯤 자라면은 그때부터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첫 열매지요. 첫 열매가 맺으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째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두 번째 열매죠. 그 다음 열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보증이며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부활의 물꼬를 터뜨린 거죠. 주님이 부활 세계를 개망하셨다는 겁니다. 시간 문제일 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인 김한란 박사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가까운 친척 그리고 친지들을 불러 모아서 유언을 했답니다. 나는 평생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결혼도 하지 않냐고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내가 죽으면은 슬픈 장성곡을 절대로 불러주지 말고 슬픈 노래 대신에 핸델의 메시아 같은 웅장하고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또 한 가지, 내 장례식 때는 뭐 검정옷 같은 거 입고 오지 말고 소복을 하지 말고 파티, 즐거운 파티 때 입은 옷을 다들 입고 오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의 말대로 정말 김한란 박사가 얼마 후에 숨을 거뒀는데, 그 장례식에는요, 슬픈 장성곡 같은 거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교향악단을 초청을 해가지고 웅장한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 같은 그 곡을 연주를 하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말로 검정옷이나 소복 같은 거 안 입고, 정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파티 때 입는 옷을 입고 거기에 참석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김한란 박사가 죽는 그 날은 어떤 죽은 사람 슬퍼하며 보내는 장례식보다도 천국 환송식으로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체에 발을 잡고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대로 실천했죠. 너는 빨리 가서 이 사실을 나의 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신앙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부활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2000년 전으로 다시 올라가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확신하게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부탁의 말씀처럼 빨리 이 세상에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전파함으로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평생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물리치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신앙의 확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올렸사오니 주여 이 정성 받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활절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옵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신방 감사 예물 여기 있습니다. 사순절 예물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성을 다해 싸우니 아버지께서 향기롭게 음행하시고 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파주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2시 20분에 교회 차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올삭기도회가 5월 2일이 있습니다. 창립 52주년 기념주일이 5월 22일입니다. 그날은 교회 창립 52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며 전교인 총동원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목장에서는 총동원 주일을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그 목장 식구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날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유아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만 24개월 이내 아이로서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세례를 받으신 분 양선옥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교금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올레가 사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순재 집사님의 친정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호 예배가 영등포 장례식장에서 있는데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5시까지 가실 분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171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상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들어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에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얻은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그의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를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그의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성수로 만져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참으로 약한 부분이 강해지고 또 병든 부분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그리고 이 몸의 구조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한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참으로 이 몸은 깨끗하게 회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세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의 산소만 가직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시련도 오직 부활의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